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66강이 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말씀 쪽에서 우리가 앞서 바라본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부 국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그 왕을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헤롯 땅들이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후반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동전을 보이면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그림이 있는, 형상이 있는 그 동전을 예수님은 가지시면서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 헤롯 땅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놀랍게 여기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세상의 황제로 있는 지금 가이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드러내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로부터 나왔다. 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에게 귀속되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녀,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적용하고 또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갔을 때, 즉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신용이 아니라 완전하게 바치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그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장차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의 복이 출발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물질, 하나님의 것으로 통치를 받을 때 하늘에 쌓여진 가장 안전한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 내가 우상으로 여기던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통치를 받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받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 독자 이삭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이 있고 이스라엘의 출발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귀속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숨은 히든 스토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에 귀속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뭐 성전세는 다른 세 길로 드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통령은 이 데나리온을 내어놨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 여러분 헤롯의 이 로마의 동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 동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는 본문입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가이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이 동전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호주머니 속에는 세상의 가이사, 주가 된다는 로마 황제, 주가 되어진다는 가이사의 그 우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호주머니 속에 무엇이 우상으로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상으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밀어넣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호주머니 속에 가진 것이 가이사의 문양인지 하나님의 문양인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헬처럼 야곱의 아내 라헬처럼 드라빔, 그 수호신 우상을 감추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라헬이 숨겼던 우상이 언제 없어졌을까요? 바로 여러분 세겜에서 살아가던 그 야곱이 북쪽에서부터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가면서 베델로 가면서 세겜에서 한 7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그 세겜에서 살면서 세겜의 부유한 것들과 세겜 속의 그 문화,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예배했던 하나님의 집이었던 그 베델로 내려갈 때에 그는 세겜에 있던 모든 우상과 가족과 부하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바로 여러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을 경험했던 이 야곱, 그러면서도 세겜에서 세상의 물결에 살았던 그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 발전된 문화 속에 머물렀던 야곱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베델로 내려가면서 그는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것을 묻었던 것이고, 그때 라헬의 이 드라빔마저도 우상마저도 숨겨고 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서론 부분에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본문의 흐름과 의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마가복음 12장,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본문의 흐름과 의도가 뭐냐, 우리가 본문을 통전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 권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전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굉장히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흥미로운 것들을 앞으로 펼쳐질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견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여러분 로마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런 여러분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왕까지도 온 세상의 왕께 하나님께 바치 된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다. 로마의 통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전이 멸망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침으로 즉 하나님의 온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과 가이사의 통치 위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고 또한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또한 적용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배적 행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몰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단과 적용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가와 왕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작은 우리의 몸속 깊은 곳에서도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는 안 미친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전능자의 통치 앞에 아들도 십자가의 통치를 받았다면 하물며 죄인인 우리겠습니까? 지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면 그분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귀속시키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